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즉 성숙한 은혜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숙이라고 하는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똑바로 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렵고 힘들어서 성숙한 사람은 정도를 걸어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우리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적게는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크게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똑바로 정도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처음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신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5가지의 원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성소로 지어가는 성소의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이 생명나무의 원칙이고 네 번째 원칙이 선악과의 원칙이고 다섯 번째 원칙이 돕는 배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안식일의 원칙,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루 정하여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을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6일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장차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결국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안식일이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성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라.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오늘 우리가 건물로서 어떤 컨테이너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더라 할지라도 생명나무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가 맺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항상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루트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루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감사의 루트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급이 끊어져서는 결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년 전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받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선악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바로 구분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바로 오늘 우리는 흑암을 빛으로 뚫어내는 사람이, 혼돈을 질서로 오늘 우리가 구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허함을 생명의 토대로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돕는 배필의 원리가 뭡니까?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세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이 5가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어느 곳에서 그냥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야 오늘 우리 자신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야 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깨트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진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사탄은 깨버립니다. 이 영적 관계를 오늘 우리가 알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서로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서로 핑계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서로 돕는 배필, 이 돕는 관계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할 가정이, 서로 섬겨야 할 그 교회가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서로 간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관계로 만나는 가정, 그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도, 물질이 풍족해도 부부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이 적어도 부족해도 서로 돕는, 지지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섬기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돕는 배필, 이 에데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가부장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왕이고 나는 위에 있고 이런 불림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라는 겁니다. 동등의 관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 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구속사를 위하여서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가정에서 희생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희생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보다 위치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이지만 구속사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이 자세,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만한 성도들에게, 나이든 원로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대할 때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존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기도의 자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몸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형제요 자매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고 품고 말 한마디라도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첫째로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김보송 씨가 말했던 유행어가 있죠. 의리라고 하는. 옛말에 줄딱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안에서 쪼는 걸 줄이라고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이 어미 닭이 그 병아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톡톡톡톡톡 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질 때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삼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결실을 맺은 이 곡식들을 타작할 때에 이 모든 곡식을 바닥에 깔아놓고 소가 그 위를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아서 타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소에게 타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거닐게 함으로 곡식을 타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소에게 올무를, 즉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마음껏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로 교회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 교회에서 숨겨진 일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물질이 사유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물질에 집중이 되고 전권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이 목회자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만 갖는 생각입니까? 좀 힘이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가슴이 저밀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것은 단지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릇된 소문, 그릇된 감정만 믿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근심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처럼 목회하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없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언제 KO됩니까? 큰 훅을 맞으면 KO되죠. 그러나 어느 때 또 KO됩니까? 잦은 잽을 맞다가 KO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또 오늘 우리가 숨겨진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대할 때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 그것은 생명처럼 사랑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성도들 바로 교회를 대하듯 사랑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교회는 그들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것, 그 지도자로서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 표현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 그건 둘째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대가, 그걸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오늘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 육신이 그 질병 가운데 나은 것이 오늘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 오늘 우리의 나음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바라볼 때,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갑을 존대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그 일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어떤 물질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말로, 오늘 우리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는 섬기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세움을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병사가 쫓아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병사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성경은 미디암이 찬양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을 찬양할 것 같고 형편이 나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짓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평안할 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그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는 처음 주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셋째, 그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야 이 성도들이 형편이 바뀌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형편이 바뀌니까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형편이 바뀌니까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5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지 못한 채 생명의 말씀,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감사의 루트, 여러분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분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위치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채 형편이 바뀌면 언약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돕는 배필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처음 다윗은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왕자였습니다. 다음에 보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은 죽어버렸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고셋을 끝까지 책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세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는데 그 책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였어요. 따돌림을 받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어려움을 알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노력했어요. 선생님도 만나봤고 그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모가 결단한 것은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학교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그냥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변한 이유는 시골에 내려갔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게 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내려간 부모님들은 매일 아침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둘이 만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부부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시련을 부모가 극복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부모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사회에서 이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언약을 따라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지금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